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제가 오늘 이제 아주 간단하게 메시지 전하고 우리 바로 기도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이신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가야지만 너희가 내가 이별하는 것은 너무나 슬프지만 내가 떠나가야지만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신다 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또 한 공간 복음에는 내가 아버지 길 통해서 보낸다는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9장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많은 죄들이 있어요. 뭐 정말 도둑질도 있고 살인죄도 있고 별의별 죄가 다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통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오도록 통로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통로 자체가 구원을 받는 통로는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으로 이르도록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중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는 통로가 뭐냐면은 뭐예요? 자연계시도 있고 양심이라고 해서요. 양심, 컨시언스.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 살아있으면은 죄를 지을 때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짓다가는 내가 지옥에 갈 거야.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게 되는 걸까? 막 괴로워하면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해요? 첫 번째, 당신은 죄인입니다 전하거든요. 넌 죄인이야. 그거 인정해. 근데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못 나가야 말씀가지고. 그러면은 정말 이 전도지에 제가 이게 다 지금 전도지잖아요. 이 전도지 섹션인데 전도지 보면은 막 질문을 막 해요. 너 정말 너 ask yourself the $1 million question 해고 will you go to heaven when you die 해놓고는 그 다음 또 이제 테스트를 해요. Have you ever told a lie, stolen anything, and used God's name in vain? 막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Have you looked with lust? 이렇게 막 해요. 또는 Which is adultery of the heart in God's eyes?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너 그러면 이때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어? 너 혹시 남의 물건 한 번도 안 하셨냐? 너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이렇게 망령되게 부른 적 없어? 호주 사람들 거기 다 걸리더라고. 다 걸려. 그래서 너 하려다가 있다고 다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오 마이 지를 너무 많이 말을 하거든요. 더구나 뭐 너무 속상하면 지저스 막 그래요. 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닌 거야 그게 막.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훔친 것 없냐.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look with lust. 여자를 바라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본 적 없냐고. 여자를 바라볼 때.
그 다음에 너 마음속으로도 실제로도 너 아돌트리 한 적 없어. 이건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막 질문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막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 질문 하나하나 들어가면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접근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그래서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할 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기가 되게 이상한 내용이에요. 아니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무슨 뜻이냐? 의의 아버지를 떠나는 거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 말뜻에 너무 많이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 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뭘 지어요? 처소를 짓잖아요. 근데 처소를 지어서 부를 때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올 수 있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의인을 부르는 천국에서 의인이 머물 수 있도록 처소를 예비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셔서 또 뭐 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승복하셔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곧 불에 던져질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청하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제발 지금 목숨을 끊지 마세요. 이 사람 지금 목숨 끊으면 지옥 갑니다. 기회를 주세요. 1년만 더 기회를 조금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좀 더 걸음을 주고 나뭇가지를 벌레를 잡고 제거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도록 애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서 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천국 가서 그 사역도 기도도 중보 사역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네, 이건 뭐 다 아시겠고 마지막에 악의 모든 세력들은 우리 계시록 28장 이후에 심판을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왜냐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사셨다 오신 분이야. 그죠?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구원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갖고 30동안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있으면서 하늘나라에 대해 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많이 하신 게 드라크마 비유,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 물고기 비유, 열처녀 비유 이런 비유들에서 계속 천국을 설명하시고 싶어 하셨어요. 자,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 내가 말하는 들 너희는 이해도 할 수 없고 전혀 받아들일 수도 없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많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적당한 선에서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누가 그 말씀을 하시는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분은 어디까지 말씀해 주시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은사 중주론자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 없어. 무슨 지금 예언이야. 지금 성경 끝났어. 성경으로.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다가올 장래일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소명을 주시고. 저희는 둘이 결혼을 할 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을 들었어요. 듣고 여기 오늘 만난 그 형제는 내가 너에게 준 너의 배우자니 그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라. 신학도 안 하실 때죠. 직장 다니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을 줄 제가 압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개별적 사역이 아니라 합력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지금 예수님 사역은 끝났고 성령 사역으로 돌입했고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어. No, 아니에요. 합력 사역입니다. 항상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합력하셨어요. 천지 창조 때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성령님.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성령님이요.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근데 또 여기 연관이 또 있어요.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내 것인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게서 받은 것을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한 연합, 삼위일체, 합력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느라.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12절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의 갈망을 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 되고 싶은데 난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이렇게 될 것으로 또 믿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점진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신학에서 엄청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 프로그레시브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계속 점진적 계시다. 근데 이건 정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왜? 제자들이 초창기 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과 함께 계셨으니 너무나 많은 걸 보고 듣고 다 알 것 같았는데 오히려 다 알지 못했어요. 조금밖에. 그리고 믿음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오히려 어때요? 출정부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다 도망을 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놀랍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야.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믿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했어요. 함께 있다고 난 생각해. 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모습을 보고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내 안에 나오는 말투와 모습과 성깔과 이런 모든 것들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베드로가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주님을 죽게 만들 수 없다고. 죽는데 거기 가져도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아주 굳게 결심을 하고 칼을 갈아갖고 주님 다 갖고 다녔다.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내 선생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일이 생겼죠. 베드로는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칼을 검에서 뽑았으면 두 번이라도 잘라라, 여성들이요. 그렇죠? 원수는 짤을 못하더라도 두 번 한 번이라도 잘라봐라 할 것처럼 정말 베드로는 딱 꺼내갖고 정말 확 이렇게 찌르지는 못하고 그냥 귀만 살짝 자르긴 했어. 그래도 뭔가 액션을 취한 거지. 그랬던 우리 베드로. 그런데 우리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면 선생님이 완전 사도님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점진적인 계시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고백을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베드로처럼 12 제자들처럼 다 도망을 가게 되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이러니 아니에요? 아, 내가 왜 이러지? 아까 어떤 분 복음을 담대하게 늘 전하고 싶다는데 그 갈망은 뭐예요? 내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도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야? 못하고 있다는 거야? 못하고 있잖아. 이게 괴로워. 나는 그렇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아까 그 갈망이 뭐예요? 나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 근데 난 근데 되고 싶어.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 그러죠. 너 그렇게 못하고 있지. 왜 그렇게 못하고 있어? 너 믿음이 없구나. 너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아니,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믿음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점진적 계시인데 자라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잖아요. 성경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뭘 간과하는 게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나면은 우리가 그 순간 갑자기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딱 하루 만에 아니면 한 일주일 내내 회개하고 울었어. 은혜 받았어. 일주일 만에 딱 장성한 분량에 일어나갖고 뭔가를 다 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사도로서의 쓰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데리고 양육을 했습니다.
반하로, 아라비아로 양육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런 시간을 가져서 결국 예루살렘에 다시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주고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배하고 늘 그랬던 분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분이 성경을 다 알아, 구약을 다 알아요. 그래서 딸딸딸 외우고 있어. 그런 분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날 계시를 받아서 예수아가 메시아였군요 하는 순간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분들은 이미 예배를 드렸고 언약이 있었고 주님 앞에 굴복했고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계속 끝없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한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면 이분들의 삶은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온 거랑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나타난 그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분들은 많은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말씀을 알아가야 되죠. 왜? 말씀이 믿음을 얻게 되는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걸 계속 먹으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 거듭나면은 기저귀 젖 먹잖아요. 자라는 과정 아시죠? 자녀들 키워보시고 또 아니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조카를 보든 누구를 보든 옆집 애기를 봤든 그냥 얘가 응 하고 태어나갖고 어느 날 하루 만에 뻥 해갖고 나 장가갑니다. 이런 자식은 한 명도 없어요. 성장의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과정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애는 10개월에 걷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정상적으로 12달에 걷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뭐 한 15개월에 걷는 애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구원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영접하고 회개하고 거듭났으면 이 씨앗이 땅에 심겨졌잖아요. 그럼 이 씨앗이 심겨졌을 때 딱 씨앗이 심겨서 그 다음날 싹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농사를 지금 10년째 손바닥만한 밭대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심어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워요. 내가 딱 느낀 거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 뒷마당에다가 나무 판때기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너무 제가 농사지면서 깨달아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명언이에요. 자, 네, 말씀하세요.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게 맞는데 제가 그거를 안 잡고요. 이렇게 적었어요. 너무 막 땅만큼만 정직하라. 이렇게 적었어요. 세상에. 아니 정말 내가 이렇게 뭘 막 잘못 뿌렸어. 없어. 여기는 막 깻잎을 뿌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상치가 올라와요. 상추씨가 떨어진 거예요. 절대로 상추씨에서 깻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살아있는 씨앗이 떨어지면 이 땅은 싹을 내더라고요. 반드시.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이라면 전심으로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했다면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멘. 땅에 심기면 땅 상태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물을 많이 주고 그 땅에 준비되어 있어갖고 거름이 많이 있어갖고 소똥, 닭똥, 개똥까지 맨날 막 있어갖고 그냥 기름진 땅이 되어 있는 그 땅, 물이 적당히 있고 온도가 있고 이런 땅은요 금세 올라오고 잎사귀도 크고 쫙 올라와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심었던 땅, 딱딱한 땅에 뭐가 심고 물만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비실비실 올라오긴 하지만 올라오긴 올라와요. 시간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깻잎이 올라오는데 어떤 애는 요만큼 올라오고 어떤 애는 벌써 이만큼 자라죠. 옥수수도 땅 상태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진짜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은 올라오긴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보였어요. 자, 근데 올라왔어요. 올라와서도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자라나고 잎사귀를 트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요? 꽃이 피는 과정이 있어요. 자, 꽃이 필 때 꽃이 폈다가 그 다음에 열매가 열렸는데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열렸을 때도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고 싶지만 못 따먹어요. 꽃이 딱 따지고 나니까 파랗고 작은 열매가 달렸더라고요. 토마토도 그렇고 어떻게 먹어요? 물 주고 계속 기다려야죠. 계속 나중에 자라고 빨간색으로 변해서 제가 따먹을 수 있었거든요. 자, 이걸 뭘 얘기하냐면요. 그 땅이 계속 물을 먹어요. 영양분을 먹어요. 그럴 때 자라더라고요.
어쩌면 30년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나는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도 내가 아직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에 부르심에 뭔가를 하려는 용기가 안 생기고 자신감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 때문에 가슴치고 괴로워하고 우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가히 그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먹고 있느냐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시고 계시냐고, 지속적으로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발망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안 해요. 이거는 자명이에요. 이거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안 주고 영양분을 안 주면 얘가 트지를 않듯이 우리 영적인 태어난 사람도 자명하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태어났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빼빼 말라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씨앗이 그냥 겨우겨우 싹을 펴서 그냥 막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쫙 뻗어서 막 타고 올라가서 열매를 잎사귀를 내고 막 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요.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물을 잘 먹고 거름을 잘 먹고 쭉 뻗어서 굵기가 굵게 쫙 자라는 옥수수 때는요 웬만한 바람 불어도 넘어지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막 몇 대씩 옥수수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저 구석에 옥수수대가 있는 걸 모르고 걔한테 영양분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냅뒀더니 걔는 가늘게 겨우 올라와서 바람이 불고 벌레가 먹으니까 쓰러져 버려요. 그 영적인 근육, 영적인 힘은요 정말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 먹으라고. 성경 좀 제발 읽으라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은 의를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 여러분 10편 119편만 읽어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강조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점진적인 계시 가운데 여러분께서 지금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을 어떤 분은 믿기만 해. 딱 믿기만 해요. 할렐루야. 그냥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근데 한 분은 딱 믿으시고 믿습니다. 저를 자라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영의 양식을 매일 더 먹겠습니다. 이 먹은 양식이 내 영적 근육을 이루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커서 나가니 결단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돌아서 성경책을 딱 닫아버리고 사시는 분이 있고 돌아서서 말씀이 그런가요? 더 묵상하고 더 읽고 더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베레야 교회 성도들처럼. 그 차이가 처음에는 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나중에 추월당해요. 추월당해요. 응? 늦게 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뭐가 기록됐나 다시 읽어보고 노트 만들어서 썸머라이즈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 걸까? 주님 도와주세요. 울면서 회개하고 주님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갈망하고 이게 죄라는 걸 몰랐는데 성령님이 죄라는 걸 지적해 주시니까 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 그렇게 가시는 분하고 주일날 성경책 어딨니? 어딨어? 엄마 머리속이 잠잘 때 벽이 없어서 벽에로 삼았잖아요. 이불 속에 딸려 들어갔나 보지. 아이고 성경책 여기 있었네. 털고. 어떤 분은 성경책 어디 있더라. 그리고 아이고 먼지가 많네. 털고. 그리고 30년 지났는데 자 우리 이제 하박국 찾고 있습니다. 호박국을 목사님이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박국 얘기를 왜 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박국이 호박국으로 착각하고 그런 분들 계세요. 어떻게 추월당한다니까. 완전 추월당해.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소망을 드리고는 싶어요. 근데 제가 100% 온전한 소망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그렇게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하실 거예요. 하시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데, 정말 주님의 하시기를 원하는데, 이런 심겨진 나무 중에 이런 나무도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청해야만 되는 주여 하나님만 제발 지금 다 걷어가지 마시고 얘 걷어가면 저것을 열매가 없는 것을 베어서 불 속에 던지리라 내가 얼마나 참고 기다렸느냐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제발 아버지
제 손에 나 죽었잖아. 얘 때문에도 죽었어요. 얘 때문에도 십자가 못 박혔는데 제발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물 주고 거름 주고 가지치기 해서 분명히 열매 맺도록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주님 유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100%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왜냐면 저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고 넌 이걸 전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이걸 틀리게 전하면 저는 하나님한테 책망받아요. 제 사명을 못하는 거. 자, 천국 지옥 간증이 많이 있죠. 가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가짜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올라온 사람들 중에 가짜를 제가 말씀해 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빗대어서 봐야 되거든요. 성경하고 정확하게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의 천국 지옥은 거의 맞아요. 100%. 죽었다가. 예. 죽었다가 3일 후에 왔다든지 30분을 40분을 죽었다 왔다든지 이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죽었지만 또 어두의 영이 속여서 갔다 왔는데 천국이나 지옥 같은 거 못 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임사체험 정도만 하다가 자기 몸이 갔다가 내려오는 그냥 경우도 있긴 한데 하나님의 특별한 언어가 있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다면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이 봤다 그러면은 그건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100이라는 말은 못 드리겠지만은 네, 그 중에 한 분이 계세요. 남연희 권사님이라고. 그분은 진짜로 모시고 오신 분이에요. 남연희 권사님이시라고. 예, 그분이 유튜브에 올려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죽으셨는데 장례식 날 3일째 되는 날 막 우는데 깨어나셨어요. 죽었는데 3일째인지 이틀째인지 모르게 죽고 자녀들이라서 막 문상와서 우는데 엄마가 이렇게 천보자기가 움직여서 보니까 엄마가 열어보니까 엄마가 눈을 뜨고 살피고 계셔서 정말 오랫동안 정말 무서웠겠죠. 저희는 이분 말고도 죽었다가 살아서 천국 갔다 오신 분하고 2박 3일 제가 같이 지냈어요. 그분은 눈을 못 쳐다봐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 눈이 아니에요. 네. 힘줄도 막 돌아다녀 지맘대로. 죽은 사람은 힘줄을 밀면 지맘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심지어 염했던 몸이 흉터가 다 있어요. 허벅지가 아직도 들어간 채로 안 나와요. 염한 자국이 이렇게 다 피어갖고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그냥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중국에 오셔서 저희 집에서 2박 3일을 지냈습니다. 지낼 때 목사님이 그분은 천국을 너무 많이 보고 오셨어요. 2박 3일 동안 정말 많은 걸 보고 오셨어요. 장례식 날 깨어났습니다. 화관에서 관 내리기 직전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아시죠? 처음에 핏물도 다 배어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TV에서 나오셨어요. 증언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을 저도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 1년 뒤에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저도 예수님 만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실제로 만나서 예수님께 들었고 대화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목사님은 천국 가셔서 보고 오셨기 때문에 저하고 맞는 거를 한번 좀 맞춰봐야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주님이 그러시대요. 대형교회요. 큰 교회들. 그냥 조금 대형교회 아니고 큰 대형교회들. 그런 대형교회들의 구원받은 인원 퍼센테이지를 주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가셔서 천국에서 그거 목사님 하나님께 예수님께 듣고 오신 거 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 몰라요. 사모님은 그러면 주님은 몇 프로라고 하셨어요? 그러더라고. 우리는 서로 이제 맞춰보더라고요. 경상도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2.5%예요.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2.5%입니다. 어쩌면 시간 지나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대형교회, 큰 대형교회. 1000명, 2000명은 아니겠고 몇 명은 있는 거겠죠. 1만, 2만 명. 그만큼 많이 변절했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둘이 막 이제 웃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몇 개를 맞춰봤죠. 천국에서 제일 상급이 많은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받았는데 목사님은 천국 가서 어떻게 얘기 들으셨냐.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 나누고 막 그랬었어요. 어쨌든간 그 천국 지옥 간증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나 들으신 분들 중에 아니면 저같이 직접 만나신 분들 중에 주님이 사람들에게 당부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의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남윤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심판대 자기는 천사들이 맞이해서 황금마차를 타고 콧가마를 타고 막 가갖고 지옥으로 안 가고 심판대도 안 가고 천국으로 기다리신다고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서는데 예수님이 어느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딱 독대하는 방으로, 그러니까 심판대였더라고. 공간에 들어갔는데 심판을 받더라고요. 근데 너가 왜 여기를 왔냐고, 너가 왜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은 정말 자식 10명에다가 기도 많이 하고 아주 막 믿음 안에 많이 사셨던 분이 나름. 근데 네가 여기를 왜 오느냐,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없다라고. 아니 천장엔 꽃가마에 튀어갖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놨는데 예수님이 자격이 없다고. 엄청나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계속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놀래. 그 위험 앞에 떨려서 예수님 볼 수가 없고 그래요. 목소리와는 다르게 너무나 위험이 넘쳐서 막 자기 스스로 그냥 잘못했다고 이제 회개를 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그런 순간 그 다음 예수님 보셨대요. 너 자녀들, 너 형제자매들, 친구들 한 40명 정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 혼자만 천국 오겠다고 왔잖아. 너 무슨 그렇게 신앙사가 하나도 왔는데 천국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해. 너는 아니야. 놀랍지 않아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만나면 항상 주시는 마음이 너무나 천국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항상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신장한 사람처럼 마이크 들고 전도하러 나가는 이유가 너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심판받을까 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옆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 있어요. 내가 너 옆에 복음 전하라고 옆에 두 사람을 네가 전도를 안 해서 그가 지옥을 갔어. 그 생명의 깃값을 나한테 찾겠다. 그게 지금 적용되는 순간인 거예요. 왜?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너무나 신앙사랑 같이 했던 권사도 지옥에 있어. 많이 봤대요.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성도님도 이렇게 지옥이 많이. 그거는 뭐 기성사실. 그런 거 하나요. 잘못 전하시는 목사님들 말씀. 구별하지 않고 얼렁뚱땅 다 천국 간다고 위로하고 전하시는 목사. 정말 중요해요. 천국은 진짜예요. 지옥은 진짜예요. 떨어지는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막 이름을 부르는, 자기 어릴 때 이름, 커서 이름, 별의별 이름을 몇 가지를 부르더라고. 이분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시나 봐요. 막 뭐 어떤 사람은 권사님, 어떤 사람은 뭐 연희야, 어떤 사람은 누구야 부르는데 보니까 다 아는 사람. 나 좀 구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꺼내달라고. 1초도 견딜 수가 없어. 1초도 살 수가 없어. 1초도 누워서 쉴 수가 없어. 단 1초도 쉴 수가 없어. 나는 여기서. 그런데 이 권사님은 아시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 영원히 불 속에서 소금 튀듯 고통받는 그 모습.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가족들에게 온전히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 이쪽으로 올 거야. 근데 이미 심판대 앞에 섰고 자기 죽었잖아. 그래서 뭐 회개하고 괴로워하는데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전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네가 그 사명이 있었는데 안 전했던 사람이 다 다시 전하고 있어서 펄럭펄럭 해갖고 보니까 어머니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완전히 결의에 차, 직접 보세요. 들어보세요. 결의에 차 목소리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 사이에 내가 숫자가 기억이 안 나네. 40명이라든가 몇십 명 이렇게 복음을 다 엄청나게 다시 전하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 전하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났으니 그랬으니까 얼마나 잘못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제서야 구원받았어요. 주님께서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맞아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과 행위가 따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해야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면 뭘 줬을 때 읽어보고 믿으면은 거기 매뉴얼대로 하지만 안 믿으면 뭐야 하고 정작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믿는 믿음이야? 반쪽짜리 믿음이야. 야고보서에 나와. 네가 믿는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기 같은 사람에게, 이제 믿음에 거듭나서 걸음마는 아기에게, 응? 여기 제일 아기가 누구야? 자, 이제 우리 시온이 엠마에게, 엠마, 내일부터 너는 아프리카, 아니 모슬렘 선교하러 가. 알았어? 너 혼자 가야 돼. 믿음 갖고 가야 돼. 퓨션, 아프리카, 모자비크, 나이지리아. 거기 예수 이름 들으면 바로 총알 날아오고 막 테러 나오고 칼 날아오는데 너 학교 그만두고 엄마 아빠 다 떠나서 돈 100달러만 들고 가. 거기서 살아내면서 복음 전하고. 알았어? 엠마,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없어? 할 거야? 순종할 거야? 내일 비행기 타고 갈 거야? 비행기 티켓 끊어줄 거니까? 갈 수 있겠어? 시온이? 이렇게 하나님이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킵니다. 안 시켜요. 그래서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성령님은 우리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죠.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계속 진리의 길로 인다고 그래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도록 촉구하시면서 말씀으로 먹이고 자라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적 수준에 나이에 맞게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가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가면 사단의 공격이 우리 몸 안에 막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죽이고 살리려고 하는 그 부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스치고 지나갈 수는 있어도 우리는 따라가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일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한 것들을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 성령님이 사역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사역하는 부분에 소멸한다. 다시 거역하지 말라는 거. 거절하지 말라는 거. 그분이 말씀이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기도에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가 지금 뭐 엄청난 큰 일을 하려고 기도하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성령의 요구하심에 내가 기쁨으로 반응해서 무엇을 요구하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이면 내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마음껏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갈망했던 것들 내 안에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 잃지 않고 범사의 모든 상황이 어떤 일이든 내 입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갈망한 게 그 하나였지만 한두 개였지만 사실은 그분이 한두 개만 갈망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갈망을 이루시고 나면 갈망이 또 갈망되게 하시고 또 이루시고 나면 또 갈망도 조금 더 기준을 높여주시고 이루고 나면 또 조금 더 높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계속 자라나게 그러니까 그걸 성화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계속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영적 힘이 없다면 말씀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자라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믿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냥 태평생활 하면서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자유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누리다 그냥 가면 돼. 나는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그냥 즐기다 갈 거야. 나 죄 짓는 건 아니잖아. 그냥 내 번 돈 가지고 난 즐기다 간다고. 나 그냥 헌신은 싫어. 나는 그냥 순종은 싫고 난 죄는 안 지을게. 근데 그게 벌써 죄라는 거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말씀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놓고 복종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